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수훈, 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훈계를 했다. 수훈이라고 말하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깁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7장 29절까지 계속 산상수훈이 연결됩니다.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누가복음 6장 20절하고 20절에서 49절하고 이제 비슷한데 뭐 사실은 누가복음은 많이 간추려져 있는 거고요. 다른 복음에서는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사실은 이게 중심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인데 이 속에 보면 이 티칭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고 그 설교라고 하는 프리칭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프리칭은 기독교적인 거고 티칭은 율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 없이 그 복음이 없습니다. 티칭이 있어야지 프리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사람들을 모으려면은 이 힐링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편하게 해주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준 다음에 티칭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복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병 고친 자, 환자들 그리고 이제 좀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주고 그런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어제 그 3대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4명 뽑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6명이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6명이 제자가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러면은 그 산이 어딘지를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가버나움에 가면 뒤산이 있습니다. 뒤산이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가르쳐 줬다. 그래서 지금 그 가면은 팔복산이라고 하고 팔복교회가 있고 팔각형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가면 다 그 구경을 하는데 사실은 그 조금 밑에 내려오면 회당이 있어가지고 어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고 이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복원을 했는지 기둥 몇 개 하고 앉아있던 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는 이제 베드로 장모 교회가 있어서 거기 또 밑에 복원을 해놨는데 그 장모 교회는 그 장모 있던 자리에는 집터에는 뭐 그냥 돌만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유리를 깔아가지고 집터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있죠. 그래서 가면 그 다 보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알고 가면 좋은데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따라가서 얼떨결에 듣고 나중에 보니까 알고 이래 되는데 모르고 가도 참 그 나중에 은혜가 되지만 알고 가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한번 갔다 오는 게 낫습니다. 뭐 무슬림처럼 거기 갔다 오면 계급장 달고 뭐 환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갔다 오면 좋고 안 갔다 오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보고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그 뒷산에 가버나움 뒤에 산에 올라가서 앉아놓고 그 설교를 합니다. 그, 그 다른 그 보면은 배를 좀 띄워가지고 배 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쫙 이렇게 산으로 불면 소리가 이 앉아 있는 사람한테 잘 들리는 마이크 역할을 해서 그렇게 가능했다. 뭐 그런 이제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 옆에 이제 물가에는 베드로 고기 요리해가지고 이제 먹고 점심 먹고 오는데 그 옆에 보면 사반이 토끼같이 생긴 사반이 바위
이 틈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 고기는 하도 잡아가지고 손바닥보다 약간 큰 고기만 잡히지만 실제로는 사람 키보다 큰 메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유대인들은 메기를 안 먹으니까 그렇게 크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기 매운탕 차리면 안 될까 이런데 그건 못 차리게 하나 봐요. 그런 거는 부정한 음식이다 이래가지고 비늘이 없는 고기를 잡아먹으면 안 되도록 해놔서 고기는 자꾸 커지고, 그런데 거기 이 갈릴리 바다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예수님은 지금 세례 받고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병 고치고 이제 가르치고 이런 거는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는 거는 처음 이야기인데, 입을 열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하면 2절은 읽었으니까 3절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30년 동안 이 어른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세례를 받자마자 설교하라고 바로 기회가 됐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릴 때 이 교회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들하고 막 성경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세례를 받고 공생애 시작하는 그 처음 단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8가지가 있다 해서 발복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뒤에 이야기도 사실은 다 또 있는데 꼭 8개를 했는지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8개 발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부자는 못 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요? 가난한 자가 가죠.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지요. 그러면 그럼 천국 못 가나? 부자는 천국 갈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세상에서 위로를 다 받은 사람이 천국 갈 필요 뭐 있어요? 갈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실컷 뭐 부자로 살았으면 돼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은 천국에 보내준다. 이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으니까 이 부자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자가 몇만 원 이상이면 부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부자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털 간절하고 이러면 가난한 사람인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거 하고 돈이 있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돈은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부자는 돈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믿고 떵떵거리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은 천국에 못 간다.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몸에 배이게 돼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다는 것은 누가 죽었을 때 애도할 때 애통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한탄하는 것을 애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6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해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애통하는 자는 이 위로가 필요한 건데 슬픔 그러면 위로가 이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보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두 개가 짝이. 그래서 애통과 위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사람한테 위로가 됩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느낌이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옥합을 깬 여자 보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지만 너희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옥합을 안 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돈 많은 바리새인들이 더 은혜를 받은 건데 왜 그거를 생각 못할까 이런데 은혜는 돈 많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니고 이 가난하고 천하다고 해가지고 음,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닌데 그 여인은 그 옥합이라고 하는 그 귀한 값비싼 향유를 깼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애통 안 하면 더 좋지 애통하면 뭐 좋나 이런데 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게 복이다. 그리스도인의 복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거꾸로 얘기하면은 온유한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순한 사람, 온순한 사람이라고 보통 온유한 자를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온유한 자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편 37편 11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은 노래할 때 악인은 잠시 후에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사라지지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그 얘기를 다윗이 노래할 때 이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윗의 시를 보고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뭐 재산이 있어서 땅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온유하게 순종하고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나라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고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이 땅과 기업 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제일 원하고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땅은 영원히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래 생각한 거죠. 원래는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에서 그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은 내게 없어요.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이 양은 있지만 또 죽어버리고 또 죽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물려줄 게 없는데 땅은 영원히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농경사회를 그렇게 동경한 거죠. 농경사회를 동경했지만 결국은 들어가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제 멀리 떠나게 됨으로써 이제 재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고 악을 쓰고 이러면 결국은 땅도 다 뺏기고 물려줄 것도 없고 뭐 또 쫓겨나게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줄이고 목마른데 아까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랬는데 여기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도 배부르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음, 괜찮을 때도 있고 이런데 그 그런 글을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는 의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이 잠언서에 보면 27장 잠언 27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우리는 이제 3만 불 시대에 대봤기 때문에 다 경험한 겁니다. 뭘 경험해봐요? 배부른 게 불편하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먹고 싶어 죽겠지만 그래도 참으면 나중에 그게 입에서 이 단침이 나오면서 어, 뭐든지 맛있는데 특히 이 처음 우리가 현미로 이제 다이어트식 할 때 그건 못 먹어요. 쌀밥하고 비교하면은 현미가 못 먹겠지만 그러나 며칠 굶어 보세요. 그게 그냥 입에 살살 녹아요.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최불암 씨도 그 맛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배고프면 맛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배부르면 꿀이라도 그 배불러 보니까 꿀을 먹는데 힘겨워요. 그건 못 먹어요. 막 이렇게 목에서 딱 받쳐주는데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잘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무엇을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근데 그 배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어떻게 배부르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뭐 사탄 마귀 다 이기고 뭐 충동질 하는 거 이런 거 다 이기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병마 이런 거 다 이깁니다. 무슨 뭐 이상한 병들 이런 거 다 이깁니다. 뭐 의학적으로 보면 뭐, 음, 뭐 이유가 있는 거지 뭐 이러지만 그 이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는 것과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원래 같은 우리나라 말은 같은 말인데 그 헬라어에서는 분명히 달라요. 그게 다른 건데 여기서는 긍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이 긍휼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로마서에도 로마서 9장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출애굽기 33장 19절 얘기를 음, 따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9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셨으니 이게 출애굽기 33장 19절 모세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긍휼히 여길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차원 높은 얘기. 이 황금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런 말인데 황금으로 글자를 새겨 가지고 그 교황 그 로마 시대의 정문에다가 현관에다 딱 붙여놨다고 해가지고 그걸 황금률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8절 읽어볼게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정결한다 하는 것은 뭐 어떤 게 마음이 청결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정결합니다. 하나님이 뭐 보겠나 이러면서 안 들키면 된다. 어제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나요? 뭐 그런데 그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부정부패가 심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제11계명이 있었대요. 제11계명이 있었는데 그 11계명이 뭐냐 이러니까 들키지 마라 이런 거래요. 들키지 마라.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청결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보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쭉 연결되지만 이게 이 얘기를 해놓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랑 잘 압니다. 아가페, 사랑, 그리고 헤세드, 사랑. 그 사랑은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열심히 남을 섬기는 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주는 것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랑이 제일 크다고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걸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 그냥 완전히 피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는 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요. 보여서 하나님한테 자꾸 대화를 하지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화평하게 하는 이야기가 내일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내일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읽어보면 화평하게 하는 게 뭔지 얘기해 줍니다. 이건 사실은 뭐 가장 큰 화평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얘기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뜻은 가운데 법조문이 있어서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유대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그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고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그 다음을 허셨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됐다고 지금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하고 그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를 이방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화평이라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데 그 얘기가 내일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완성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율법을 완성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성한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안 살아나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율법, 제사 지내는 방법, 뭐 지켜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하나도 안 지켜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지킨 거하고 똑같이 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손해 같아. 안 믿, 그런 법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하고 같이 하나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할례를 했는데 할례할 때 얼마나 아팠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이러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려고 하면서 예수는 엉터리다 그러면서 안 믿는데 그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 믿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 해도 잘 안 믿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어쨌거나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못 보고 부활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게 10절에 나오는 천국을 가늠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면 천국에서 큰 거고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했으면 작은 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 가면 갈라진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차등이 있다는 거죠.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은 지킨 사람이 아주 낮은 사람과 지킨 사람이 아주 큰 사람이라도 지킨 사람이 더 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화평하게 한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인데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화평하게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무슨 법 때문에 싸우거나 니는 이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하고 달라. 그래서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화평하게 하지 않는 거고 법을 다 완성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 그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 복잡합니까? 아니, 복잡할 거 없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이제 내일 보면 천국 얘기 나오지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이 대표적인 분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 가신 분이죠. 그게 본이죠. 우리는 그걸 믿고 따르기만 하면 박해를 안 받아도 천국 가고 믿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짐이.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시시해. 뭐 뭣도 없고 뭐 믿는 거 같지 않아. 이러면서 제사 지내고 소 잡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
내가 다 지내고 났는데 왜 딴 데다가 힘을 쓰고 있어? 힘 쓸 때 힘 쓰고 그런 데는 힘 쓰지 마라. 이제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마무리 말인데, 이 복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주고 있는 말이 11절인데 11절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그리스도의 복은 지금까지 읽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니,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복 받는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놨는데, 얼마 다니다가 나는 기대를 했는데 복은커녕 우리 집에 왜 우환이 점점 더냐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게 되는데, 이게 미처 이 마태복음 5장 11절을 가르쳐주기 전에 벌써 시험에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티칭이에요. 이 프리칭은 뭐예요? 설교는, 이게 설교 아닙니다. 설교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게 그게 프리칭인데, 설교인데, 그건 이제 내일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지게 만들죠. 그래서 욕 먹어야 되고, 욕 먹어야 돼. 예수 믿으면 욕 먹어야 돼요. 욕한다고 펄펄 뛰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박해 받아야 돼. 박해 받아야 돼. 박해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래.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모함합니다. 모함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짓으로 거슬립니다. 거슬려 가지고 너희들이 입만 가지고 살아가지고 뭐 믿는다고 말만 하는데 너희들이 진짜냐?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 보자 이러면 그 안 받았는데 이러고 머리 썩썩 긁으면 벌써 이때는 당하는 거죠. 악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고 사입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럴 때 복이 있다. 아니 그냥 복이 있다 이 얘기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믿으라고 여태까지 8가지나 얘기했잖아요. 얘기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또 그 병문안을 갔다 왔지만 그 환자도 그렇고, 환자도 뭐 나 약 안 먹을래 이러고 고통을 막 참느라고 애쓰지 않고 약을 먹고 그냥 편안한 대로 살고, 또 간호하는 사람도 그냥 편안하면 또 기뻐하고, 어,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면 하루를 기뻐하고, 이틀을 살게 하면 이틀을 기뻐하고, 한 달을 살게 하면 한 달을 기뻐하고, 1년을 살게 하면 1년을 기뻐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인의 자세입니다. 그게 뭐 맞나 틀리냐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상이 크다. 하나님이 주는 상이 큰데, 그게 그리스도가 받는 상, 그 상인데 우린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기독 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모든 종교는 신을 숭배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숭배해야 되고 어떻게 숭배해야 되고, 뭐 유교에서는 뭐 제사 지낼 때 뭐 동 동수 뭐 동수일민가 뭐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이 뭐 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 부분을 십자가로 굉장히 가볍게 해버렸어요. 그래,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안 해도 내가 다 한걸로 해줄게. 완벽하게 너는 지켰어. 천국에서 클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별로 어려운 점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어려울 때는 원망이 가고 원망하고 서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생각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할까요? 율법이 살아있는데도 안 지켜도 되는가?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율법은. 근데 안 지켜도 됩니까? 물으면 안 지키면 천국 못 가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지킨 걸로 하니까 천국 가는 걸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다음 질문은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인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1번 답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이 교훈을 팔복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화평하게 하시고 절대로 따지거나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등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